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이 도마만큼 양극단의 평가를 받는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영어 표현 중에서 다우팅 토마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우팅 토마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어떤 사람에게 주로 하는 말이냐면 의심 많고 꼭 자기 눈으로 뭔가를 봐야 하는 사람, 좀 부정적인 이미지죠. 까탈스럽고 아유 저 사람은 못 말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 다우팅 토마스라고 부르는데, 이 토마스가 이제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도마를 말합니다.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도마는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의심의 상징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교회에서 선포하는 이 설교 중에는 이 도마를 본받지 말아야 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제 예를 드는 반면 교사의 예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어느 설교에서는 이 도마를 너무 좀 많이 깎아내려가지고 도마는 본문의 도마죠. 이 도마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부인하는 것도 아닌 회색지대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설교하는 것까지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정말로 형편없는, 그러니까 본문의 도마는 정말 형편없는 도마로 설교하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 도마가 그분의 설교를 들었다면 참으로 억울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도마는 사도로서 끝까지 임무를 다한 사람입니다. 도마가 사실 인도까지 가서 전도를 했다는 것은 사실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인도 동남부에 위치한 첸나이라고 하는 곳에는 성 토마스라고 하는 성당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도마의 이름을 따다 지은 것이 아니고 이곳에 도마가 살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었다는 전승이 있는 데가 바로 첸나이 지역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인도하면 힌두교가 무려 88%가 되는 기독교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전체 기독교 신자 수가 3,9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 수보다도 무려 5배가 많은 수입니다. 인도가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요. 그런 숫자가 나왔을 것인데, 그렇게 우리의 기독교 인구보다도 5배나 많은 숫자가 나온 배경에는 분명히 사도 도마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도마가 인도 첸나이 지역에서 전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 기독교 지형, 이 기독교인들을 나타내는 기독교 인구수를 나타내는 인도 지도를 보면 이 동남부 쪽 첸나이를 중심으로 기독교 인구가 이제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제 사도 도마가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인도가 이제 아시아에서 기독교 중심지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하진 않고 이 도마의 헌신은 다 잊어버리고 도마 하면 의심하는 도마, 그 본받으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니 도마가 들으면 굉장히 억울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 도마의 의심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도마의 의심을 합리적 의심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를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도마는 원래 탐구심이 많고 강하고, 그래서 자기가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보지 않았으니 그런 의심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도마는 불신앙의 의심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 즉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믿은 합리적 의심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도마처럼 합리적 의심으로 믿음을 가져야 한다. 맹목적 신앙은 나쁜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양극단의 평가죠. 하나는 도마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하나는 도마를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어느 것에 방향을 맞춰야 되는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도마의 믿음을 합리적 의심으로 보고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좀 억지입니다. 왜냐하면 27절 하반절을 보시면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도마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도마의 믿음을 본받을 믿음으로 말하지 않고 본받지 말아야 할 꾸지람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 없음과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한 것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이 이 도마에 믿지 않는 그 의심을 꾸짖으셨으면 꾸짖었지 절대로 칭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도마의 의심을 합리적인 의심이다. 그래서 맹목적인 신앙을 갖지 않게 하는 굉장히 좋은 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마의 의심을 합리적 의심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마에 대해서 양극단의 평가 중에 어느 것을 따라야 될까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한 가지 일치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도마의 의심에 대해서요. 그것은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본 것은 맞는데 만지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인터넷에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셔도 되는데 사도 도마라고 치면 대부분 이런 그림들이 올라옵니다. 그림의 종류는 상당히 다양한데 그 그림의 모든 공통점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뭐냐면 도마가 손으로 예수님의 상처를 직접 만지는 겁니다. 저 이제 이쪽 이 그림이 몰려 있는 맨 위에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은 이 도마가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상처를 깊이 찔러보기까지 후벼파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를 만졌다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만져보고 믿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라고 물으신 걸로 보아서 도마 앞에 딱 선 예수님을 이 도마는 손으로 막 이렇게 찔러보거나 만져보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그림들은 한결같이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를 손가락으로 직접 만지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의심하는 도마의 의심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저렇게 그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은 불신자나 믿는 사람들이나 모두 도마하면 도마의 의심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본문도 역시 의심하는 도마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 도마에게 있어서 이 의심이 중심 내용이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사실 도마의 의심 말고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만 초점을 맞추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다른 메시지들을 여러분이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도마에게 배울 수 있는 진리들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도마에게 배우다죠.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본문에서 도마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하라는 교훈입니다. 24절을 보십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본문은 도마를 뭐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즉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났던 그 현장에 그 시간에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분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때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이제 모든 문들을 겹겹이 락하고, 즉 잠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들 가운데서 딱 서시는 바람에
이제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영으로 알아보고 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표현을 하였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손과 이제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자신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25절 상반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라고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호라오라는 동사가 주의 깊게 보고 또 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 확인하였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 맞나? 사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3년을 살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또 보고 또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얼핏 봐도 예수님이다 라고 알 수 있을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호라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또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무덤에 묻힌 지 3일이나 지난 상태였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다 돌아가신 거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 앞에 딱 나타났으니 정말 예수님이 맞아? 하고 또 보고 또 봤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그 정말 중요한 자리에, 부활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장신을 보여주셨던 그 자리에 누가 없었다고요? 도마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제자들과 같이 도마가 예수님을 살펴볼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도마가 예수님을 볼 기회를 놓쳤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말씀도 아울러 놓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부활의 주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요한복음에 없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셔서 한번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누가복음은 요한복음에 없는 내용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처음 나타나셨을 때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상처난 손, 옆구리만 이렇게 봤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하여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말씀하신 대로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자, 이것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내용이야 라고 직접 제자들에게 풀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여서 그들 앞에 쓴 것이 우연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고 이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직접 성경의 원저자이신 예수님이 풀어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다? 도마가 없었다는 겁니다. 도마는 지금 두 가지를 놓칩니다. 첫 번째는 봐야 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과 두 번째는 들어야 할 성경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뚱맞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겠죠. 모두가 우리는 주를 보았다라고 제자들이 감격해하고 탄성을 지르는 그때에 나는 예수를 직접 만지고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찬물을 확 끼얹는 것입니다. 도마는 오히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내가 왜 그때 빠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어야지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주신 말씀을 들을 텐데 하고 한탄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마의 문제, 첫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지체들이 함께 있어야 할 시간에 있고 있어야 할 장소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말씀이 선포될 시간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에 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지체들은 우리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뜻을 주셨습니다라고 기뻐할 때 그런 게 어디 있어? 나는 주님을 보지 않고는 만지지 않고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며 공동체의 믿음의 찬물을 확 꼈는 것입니다.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옛날 우리의 손자들이 예수님은 언제 오시냐 라고 이제 할 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예수님은 수요일 비 오는 날 오신다. 어떤 배경인지 아시겠어요? 수요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뭐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근데 수요 예배는 뭐 잘 안 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까지 오면? 비까지 오면. 그러니까 수요일 날 비 오는 날이면 얼마나 예배당이 텅텅 비겠습니까? 그때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수요일 날 비 오는 날에 예수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오늘 본문이 도마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체들에게 선포될 때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공부, 성경 공부 시간에 열심을 내고 참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성장이 되고 또 신앙의 성장을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시간이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죽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죽어도 시간이 안 된다면 죽어야지. 틴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경 읽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 이것들, 그래서 정말로 시간이 없어서 내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암 환자가 먹는 약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암 환자가 약을 먹어야 암에서 낫는다고 할 때 그 약을 바쁘다고 거르겠습니까? 거르지 않겠습니까? 거르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다른 모든 일을 제껴놓고 약을 먹을 겁니다. 왜? 그것이 자기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도와 말씀 읽기가 우리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처럼 암 환자가 약을 먹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생각한다면 아무리 시간 없다고 예배에 안 나오고 기도 안 하고 또 말씀 읽고 하는 이 모든 것을 거르겠습니까? 거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틴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어떤 일도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 읽지 않으면 죽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 내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나는 죽고 없어져 라고 하는 목숨을 담보로 해야만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삶에서 최고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지체와 함께 있어야 할 시간에 있고 또 있어야 할 공간에 또 그 장소에 함께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노라 라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주님을 함께 보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날마다 의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흥미로운 게 하나 눈여겨볼 만한 것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신 시점입니다. 도마에게 나타난 타이밍인데요. 바로 26절을 보십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첫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는 도마가 없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제 오셨느냐? 무려 8해가 지나서, 즉 8일이 지나서 오신 겁니다. 근데 이때는 첫 번째 제자들과 만날 때의 상황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일단 장소도 같고요. 또 문들도 여전히 잠겨 있었고, 또 그 잠긴 방으로 주님이 들어오신 것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들어오셔서 하신 인사말도 동일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제 인사를 하신 거죠. 근데 단 하나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는 도마가 없었고 지금은 도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비로소 도마를 처음 만난 거죠. 그러면 저 같으면 도마를 처음 만났으니까, 야, 도마야, 너 잘 있었냐? 너 처음 내가 여기 왔을 때는 없었는데 어디가 있어서 걱정 많이 했다, 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른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모든 인사 말씀을 딱 생략하시고 바로 도마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도마가 상당히 뜨끔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그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그 자리에 계셨던 것처럼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도마에게 지금 8일이나 지난 상황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말한 25절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27절을 비교해 보면 그 말이 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도마가 했던 말을 들으셔서 그대로 도마에게 돌려주고 계신 겁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도마가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했던 그 8일 전에 여전히 예수님께서 물론 그 자리에 안 계신 걸로 제자들은 봤지만 그 자리에 모든 도마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 도마를 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도마에게는 없었어도 도마에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듣고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도마에게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도마는 지금 무슨 말을 했죠? 내가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는 예수님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자신은 보고 만지지 못했던 그 8일 전에 여전히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말을 듣고 그 도마를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했던 말을 그대로 도마에게 딱 하신 겁니다. 이것은 네가 8해 전에 나를 보지 못했을 뿐이지 나는 여전히 너를 보고 있었고 너의 말을 듣고 있었어 라고 하는 말을 도마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단지 도마가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지 주님은 도마와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냐면 도마에게 야, 믿음의 세계는 네가 얘기하는 것처럼 만지고 볼 수 있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사실은 야, 나는 보지 않고 만지지 않으면 안 믿을 거야 하면 바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야, 만져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무려 8일이나 지나서 나타난 것은 바로 그 의도입니다. 8일 동안에 너희들과 함께 특히 도마와 함께 있지 아니한 것처럼 느껴졌던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항상 도마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8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나타났다 이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았던 8일 동안도 변함없이 도마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났을 모든 상황도 똑같습니다. 문은 잠겨 있고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고 그래서 벌벌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도마에게 나는
부활하여서 예전처럼 시간과 공간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아 라고 하는 모습을, 그 메시지를 도마에게 던져준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세계는 절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경험적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또 우리가 만질 수 없는 세계라 할지라도, 그래서 영적 세계라 불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무슨 말씀을 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세계, 영적 세계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증거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또 만질 수 있는 실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히브리 기자가 딱 정확히 짚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이 다 눈에 보여지는 것만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하냐면 인식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인식한다고 그러지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진 않잖아요. 아니, 제가 이 장의자가 여기 있는 것을 보고 저 장의자가 여기 있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왜? 눈에 보이는 거니까. 제가 눈에 보이는 장의자를 인식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는 인식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모두가 눈에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계속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왜? 영적인 세계에서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 눈에 보이는 것들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통장에 얼마 남지 않은 잔고에 흔들려서는 안 되고요. 자녀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되고요. 또 건강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자꾸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림 잘 아시죠? 무리를 걷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다가 빠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가 무엇을 보고? 바람을 보고. 바람을 봤다는 것은 바람이 일으키는 파도를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주님을 봐야 하는데 주변의 상황, 즉 눈에 보이는 파도를 보니 무서워서 빠져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의 모든 눈을 주변의 상황에 돌리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바다에 저렇게 베드로처럼 빠져들어가 호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들의 전이나 아니면 여들의 후나 여전히 도마와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나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말씀으로 믿음을 붙들어라.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우리의 고개를 약간 갸우뚱하게 만드는 의문을 가지게 할 만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29절에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복된 것이면 도마 앞에 예수님이 보이도록 나타나시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믿는 것은 복된 믿음이 아니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된 믿음이니까 도마의 믿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어야 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예수님은 도마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게 직접 앞에 딱 나타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스스로가 복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고 하셔놓고 도마가 볼 수 있게끔 나타난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마가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는 굉장히 독특한 직분을 갖고, 지금 이제 사도가 없는데 그때 당시에 사도는 굉장히 독특한 직분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1차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에는 이제 가룟 유다가 죽고 이제 새로운 사도를 하나 더 이제 뽑는 그 과정이 나오는데요. 그때 사도를 이제 제비를 뽑아서 하나를 이제 선출을 할 때 조건을 얘기합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사도로 뽑혀야 된다라고 조건을 얘기하는데 두 가지 조건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즉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공생애 동안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어야 되고, 자, 두 번째 조건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 그래서 그것을 증언할 사람이 뽑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인데요. 두 번째 조건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의 가장 중심적인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사도는 눈으로 주님의 부활한 몸을 목격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을 보면 이것이 명확해지죠. 사도 바울은 저 두 가지 조건 중에서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의 조건으로 맞지 않을 수 있는데 두 번째 조건에는 맞습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부활한 주님을 보았습니다. 언제, 어디서요? 그렇죠? 다메섹 선상에서 부활한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저 첫 번째 조건에 충족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의 주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말씀하시면서 도마에게 나타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도마는 뭐로 부름을 받았지요? 바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도마는 반드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목격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하시면서 끝까지 도마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으면 사도의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즉 부활의 몸을 이 도마가 눈으로 목격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도마의 사도 직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도마 앞에 딱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믿고 이제 다른 사도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주님을 직접 경험하고 직접 보고 직접 만진 것을 바탕으로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을 교회가 받고 그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냐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도마가 예수님께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도마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도마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도마의 본 증언을 믿고 도마와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사도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사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직접 보고 체험한 믿음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한 몸을 직접 보고 경험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다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사도들은 나를 직접 봤으니까 이것은 훨씬 훌륭한 믿음이고 좋은 믿음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간접적으로 걸러서 믿는 믿음이니까 좀 뭐 떨어지는 믿음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된 믿음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이 칭찬하신 복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도마를 꾸짖었냐? 이게 중요합니다. 도마는 지금 뭘 믿지 않았죠? 자기 동료들, 즉 자기 사도들이 선포한, 자기 사도들이 전한 부활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의 증언에, 사도들의 증언에 의해 철저하여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마도 똑같은 상황인데, 너희들이 봤으면 본 거야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너희들 말을 어떻게 믿냐, 나는 그럴 수 없어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즉 사도들의 증언을 거부한 것입니다. 사도들의 증언을 거부했다는 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도마를 꾸짖으신 것입니다. 야, 본구로 믿느냐? 보지 않고 있는 믿음이 복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불안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인정한 복된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들처럼 보았고 만졌기 때문에 믿은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통하여 사도들의 모든 증언을 받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고백하기에 우리의 믿음이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기적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 어떤 집회는 기도하면 성령 집회로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었다는 그런 집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금리빨 하려면 그냥 치과를 가면 되지. 뭘 기도를 해가지고 이빨을 금리빨로 바뀌고, 그죠? 그런 눈에 보이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로 초대교회 시절에 사도들에게만 필요한 믿음입니다. 왜? 사도들은 직접 눈으로 본 것을 증언해야 했기 때문에 눈에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사도들의 1차적 증언을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기에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사도들의 증언, 뭐지요? 즉 말씀, 그리고 성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30절과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엄청난 많은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그것을 다 적을 수 없었다. 요한복음에만 적는다. 부분만. 그런데 이 요한복음, 이 적힌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데 충분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주 값지게 하는 것은 뭐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즉 사도들의 증언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즉 오직 말씀. 이겁니다. 말씀을 신앙생활의 최종 권위로 삼고 모든 것을 성경의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인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 하나면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요, 교회에서 절대 성도들의 눈이 다른 곳으로 돌아갈 만한 모든 상징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카톨릭에 가면 얼마나 많아요. 무슨 성상도 있고 촛불도 켜놓고 막 스테인 글라스도 막 화려하고 이러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은 철저하게 그것을 금했습니다.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교회는 하얀 벽에, 여기도 하얀 벽이네요. 하얀 벽에 성경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독하게 융통성 없이 종교개혁의 이 뜻을 따르는 교회는 십자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굉장히 보수 교회들은 교회 안에 십자가도 걸지 못하게 했어요. 물론 여기에 이제 좀 융통성이 발휘돼야 하겠지만 그 종교개혁자들이 그 후예들이 그렇게 집중했던 것이 무엇인지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기댈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눈은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들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향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다스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온 세상을 장악하고 사탄의 뜻대로 이 세상을 끌고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완전히 내용이 뒤집히죠. 아니야,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 아니야. 사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앞서서 어떤 권위도 어떤 지배력도 행사할 수 없어 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지혜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빡 하고 충돌할 때 무엇을 내려놔야 하나요? 우리의 경험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경험을 앞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후예들인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기록된 말씀에 의지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일주일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